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혹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겁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손만 붙잡고 있으면 겁날 것이 없었고 조금 크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 손을 붙잡고 있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겁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나 청년 시대 가운데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극도로 치닫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바로 20대의 청년의 시절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경쟁 가운데 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익숙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살펴보고 있으면 다니엘 10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 8장에서 이가 또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강가는 을레 강가이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강가는 히데겔 강가입니다. 다니엘이 강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강가를 걷다가 환상 가운데서 놀랍고 두렵고 떠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니까 시기상으로는 스룹바벨, 한마디로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출발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세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고행을 행합니다. 어떠한 고행을 행합니까? 우리식대로 치면 맛있는 것을 먹지 않고 잘 씻지도 않습니다.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표현하기는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혀되지 않고 기름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보습할 수 있는 기름을 안 발랐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잘 씻지 않았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좋은 것도 먹지 아니하고 치장하지도 아니하고 씻지도 아니하며 두려운 가운데 떨면서 그 가운데 세일에 21일 동안을 보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쓰러진 다니엘을 깨우는 한 손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깨웁니다. 두려운 가운데 휩싸여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는데 그 어루만진 가운데 힘이 샘솟고 그 어루만진 가운데 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그 천사가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하고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은 다니엘을 깨운 후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1절과 19절에서 다니엘을 향하여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니엘 9장을 살펴보면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을 세번역 성경으로 하니까 이렇더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 내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주를 기억하라 하시니 제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하였는 거 아니까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 있는 은총이라는 것은 자비나 긍휼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는데 십계명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탐내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탐낼 만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표현해서 세번역에서 무엇이라 표현했다고요? 사랑받은 사람. 그냥 사랑도 아니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해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앞에 언급했을까요? 세월이 지나고 다니엘이 나름 관직에도 있었고 그가 나름 귀한 신분처럼 보여졌지만 실상 그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는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상 그가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정작 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구나. 네가 잘났다고 말하지만 너는 결국 업신여긴 당할 자구나. 너는 연약하고 자구나. 너는 보잘것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요, 아직도 여전히 너는 연약한 자구나 라는 세상의 멸시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향하여서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연약한 자라, 볼품없는 자라, 네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어? 한번 내세워봐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내세움과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가 반복해서 이 말을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좀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에 민감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사랑받지 못할 때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될까요?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될까요? 기념일을 챙겨야 될까요? 챙기면 안 될까요? 챙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꼭 연애를 시작할 땐 기념일을 꼭 챙겨야 됩니다. 왜 챙겨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세상의 수많은 이성들보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를 잘 택했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줘라는 것이 연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기념일이요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랑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2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다니엘이 아직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나는 멸시함을 받고 천대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그 존재, 그 신분의 가치가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쫄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그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다니엘이 무엇을 행합니까?
고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지 다니엘이 고행을 행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행의 양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양만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내 굶고 있지 않을까요? 치킨은 우리의 원수요, 디저트는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굶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떠한 자 가운데 스스로 겸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고자 하는 자, 그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만큼 고생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힘썼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이 고행을 행하였는데요, 고행을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여서 좀 더 온전히 나아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조금 더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 부인의 길이라 말하고 이 길을 일컬어서 십자가의 길이라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인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듯 우리의 대적자들도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날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3절 가운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슬퍼하며 자신을 겸비하였는데 대적자도 세일의 동안 천사를 막았습니다. 천사를 막은 것을 인간 왕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흑암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대적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 마귀에게 혹시 휴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사단 마귀인 대적자 가운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좀 쉬는 날이야 하는 날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적자 가운데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날씨가 좋아서 쉬고 싶고 날씨가 흐려서 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쉬고 싶고 또 기분이 안 좋아서 쉬고 싶습니다. 오늘 무언가 해보려니까 조금 청소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쉬고 싶고 오늘은 또 아무 일정이 없으니까 그냥 또 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수없이 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를 물어뜯으려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덤벼들고 있는 대적자를 도무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지만 너희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게 응답하시겠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평안하라 말하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강건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우리가 변신 로봇과 같이 갑자기 변신해서 강해져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끊임없이 더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를 어루만지는 손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강건하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힘이 없어 계속 주저앉을 것 같은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두려워서 쓰러져 있습니다. 힘이 없고 두려워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두려운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고 너무 지쳐서 쓰러지듯 넘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나를 쓰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두 손, 나의 두 발, 나의 어깨를 부둥켜 안아서 우리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힘이 없는 다니엘을 일으키는 한 손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바닥에서 일으키는 한 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의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면 좋겠고 위로해주면 좋겠고 끌어안아주면 좋겠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등, 주눅 들어있는 나의 등 움츠러 들고 잔뜩 처져 있는 내 어깨를 누군가 어루만져주면 좋겠는데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앉아있는 나를 안아주고 쓰러져 있는 나를 어루만지는 손길을 누구에게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비틀비틀 살아가는 우리를 어루만지는 그 손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강건케 하는 그 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경험되어지며 체험되어지며 증거되어지는 관계입니다. 나의 잘남을 포장하고 나의 능력을 포장하고 나의 어떠함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를 거추장스럽게 꾸밀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힘써 있을 필요도 없고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쳐 있는 모습 그대로, 힘없는 모습 그대로, 축 처져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때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갇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부족함도 보잘것없는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저 어루만져 주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할 때 날렸던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저 비천한 신분에 놓여도 괜찮으니까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터벅터벅 걸어갔을 때 그 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이었습니다. 비천한 자리 가운데 놓아두는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축 처져 있는 그의 어깨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저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렇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임을 경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게 어루만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이 내게 힘을 주고 나를 바닥에서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아빠의 손을 붙잡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아빠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